그는 허물로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느라는 지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히스토리는 나눠보면 그의 이야기, 히스 그리고 스토리가 합쳐진 단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크게 BC와 AD로 나눕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주전, 주후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영어와 라틴어를 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라틴어입니다. 주님이 오신 뒤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는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예를 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자들, 아이들, 종들은 인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들의 부속물, 부모의 부속물, 주인의 소모품 정도로 여기셨던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종들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종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되고 여자와 아이들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또 인류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국기에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변화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150여 년 전에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 개인으로 비춰봐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집에서는 공업계 고등학교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가서 빨리 기술 배워서 취직해라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정부 정책 중에 동일계 진학특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의 30%는 동일계통의 학생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서 나름의 저희 바로 위에 형님도 그 학교를 다녔고 저도 서울기공에 이제 합격을 해서 다니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1학년 1학기 딱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과하고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수학을 배우는 시간에 아무리 얘기를 듣고 눈을 크게 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숫자만 써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서 과감하게 포기당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 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꿈을 꾸게 되어졌고요. 만약에 그때 그곳에 가서 그냥 그 순간으로 지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큰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인류로부터 시작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의 역사까지도 바꿔주시는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요. 오늘 본문은 그 역사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바로 오늘 제목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자녀고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부모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는 곧 마귀의 자녀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성경은 사탄 혹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섬기고 하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것이고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욕심은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성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 공중권세 잡은 자와 같은 모습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은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고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은 사실상 죽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삶은 당연히 대가를 받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물로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을 영적인 죽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없었던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은 다를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기회는 다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겪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죽은 후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죽음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 회복의 기회가 혹여 있을 수 있지만 세 번째 죽음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받거나 혹은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은 한계가 있어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만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를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운명과 인생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옥의 불쏘시개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가볍게 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한 영혼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소망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 모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그것은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받을 만한 대상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남이었지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서로가 알 수 없는 사람, 서로가 존재감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연합되는 가족이 되어졌고 우리는 함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한 것도 없지만 나를 위하여 준비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받을 때? 뭐 이런 걸 다. 이런 문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면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내가 믿은 것 하나만으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 주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형리의 첫 질문이 뭐죠? 첫 문장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죠?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에 유명한 종교들, 많은 교세를 과시하는 종교들이 있는데 이슬람교를 보면 그들은 매일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잔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특유한 노래가 나오면 전부 다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저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선행과 악행을 재보는 거예요. 선행이 무거우면 알라가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고 선행이 가벼워서 악이 더 많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가는 거죠. 힌두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갑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저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인생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졌고,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받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감사할 뿐이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삶에서 그 감사가 보여져야 하는데, 그것을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이 말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선한 자는 믿는 자고 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그때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